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지키라고 명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14절의 말씀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한 해에 3번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해에 3차례에 걸쳐서 지켜야 될 절기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가 제정된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복은 구체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땅을 통해서 얻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암시되어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독립의 첫걸음입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의 탄생이자 출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복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무교절을 지킴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통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이 나라의 경제적인 기반은 농업, 농사가 됩니다. 무교절이 있는 이 달을 이스라엘에서 한 해의 시작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회계가 바뀌는 때가 됩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여 한 해의 시작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있는 이 달을 히브리어로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아빕. 그런데 이 아빕의 뜻은 새싹, 푸른 싹이란 뜻입니다. 푸른 잎, 즉 봄에 새롭게 싹이 발화돼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남의 주권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새싹이 돋은 거죠. 그래서 새싹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푸른 싹의 달, 아비벌. 그래서 이 아비벌이 이 이스라엘에선 정월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벌이 푸른 생명의 발현처럼 독립된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백성으로의 자유와 거룩한 삶을 출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그래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일주일간. 이 아비벌 14일이 그 중간에 낀 것이 유월절입니다. 즉 유월절은 면제를 의미합니다. 희생을 의미합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을 주님이 치르게 된 겁니다. 이 상징적인 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6월절 밤부터 7일 동안 지속되는 아빕달 21일에 끝나는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은 이 무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즉 누룩이 없는 빵, 즉 풀리지 않는 순수한 밀가루 그 자체를 반죽해서 익힌 구운 이 빵을,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무교병의 절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고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7일 동안 지내는 무교절을 통해 이스라엘은 기억할 게 뭐냐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 식사 시간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말하고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새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되새겨야 돼요. 지난날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되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되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주어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이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 달에 나온 거죠. 새싹이 트는 달에, 푸른 잎이 돋아나는 그 달에 나오게 된 겁니다. 땅속에 묻혔던 것이 새싹이 트듯이 줄기 속에 있었던 맹아가 싹을 틔워서 바깥으로 돌출하듯이 애굽의 종살이 막막한 상황에서 이제 돌출하고 발현해서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마라. 여기서 빈손은 텅 빈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빈손은 가난한 것이고 공허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생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빈손으로 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은 공허하게 만드는 손입니다. 스스로를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공허하게, 헛되게, 받은 은혜의 값어치를 없게 만들고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손이에요. 주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받은 은혜를 헐값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게 다 담겨서 유출되어 나온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는 손이 바로 빈손이에요. 빈손은 은혜를 잊어버린 존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삶을 빈 껍데기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은혜의 무게와 가치를 깨달은 성도만이 참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느끼는 이 깨달음이 바로 이 마음, 깨달은 것, 깨달은 마음이 성도의 열매입니다. 마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감사는 마음의 열매예요. 결실을 맺은 거죠. 실질적인 거죠,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은 뭐죠? 그냥 헛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허장성세죠. 겉은 요란해요. 화려하고 요란해요. 그러나 뭐요? 실속이 없는 거죠. 실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열매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열매예요.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이 마음의 열매가 맺어야 빈손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사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삶이 공허해지고 사는 맛이 나지 않고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써버립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땀 흘리지만 갑자기 돌아서면 허전하고 내가 뭘 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괴감이 빠지고 나는 뭐야? 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죠? 스스로의 텅 빈 것, 빈 것, 껍데기를 만듭니다. 맥추절은 추수의 절기라고 합니다. 즉 걷어들이는 절기죠. 그래서 다른 말로 77절, 77이 49, 거의 50일에 걸쳐서 그 기간 동안 그 텀 안에서 걷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씨를 뿌린 농작물의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이죠. 이스라엘이 수확할 수 있는 밭작물은 봄에 거는 것은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와 밀의 수확 시기는 달라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기간 전체를 추수의 절기, 수확의 절기, 맥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은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절기예요. 맥추절은 밀 수확을 마무리하고 모든 수확의 완성을 하는 것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 원칙, 그 규칙, 그 행동 방식을 담고 있는 율법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 보리를 수확하고 시작해서 밀을 거두는 이 전체의 이 수확의 추수의 절기 안에는 먹어야 될 양식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과 행동의 원칙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법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는데 방향 없이 목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또한 큰 복이며 은혜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어두운 세상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비추어져야 돼요? 빛이 비추어져야 되죠.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질 때 그것은 구원의 빛이고 인생의 좌표, 내 현재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여러분 빛이잖아요. 분별이 생기고 명확해지고 방향성을 알게 되고 현 위치, 현 주소를 알게 돼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서 있는 기반이 단단한지 여러분 그것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이 큰 복인 거예요. 큰 은혜인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의 감사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성도의 마음의 열매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맺혀야 돼요. 감사의 마음이, 감사라는 열매, 마음의 열매가 생겨야 빈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장에 필요한 해와 비와 바람을 주셨어요.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노동이 헛되지 않도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감사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맺힐 때에 내가 노동하고 일하고 땀 흘려서 애쓴 결과로 얻게 되는 그 소득,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드릴 때의 감사가 더 크죠. 아, 나한테 드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인정할 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을 인정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내 힘으로 한 거야. 누가 나 도와줬어? 내가 힘들 때 누가 도와줬어? 여러분, 그렇죠. 너무 시야가 좁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좁은 거예요. 남몰래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기도해 주고, 주님이 중보해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 헤아릴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오늘 내 눈으로 보이고 있는 것을 지탱하여 주고 있잖아요. 6월절이 들어있는 무교절은 밭작물을 수확하는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받은 율법을 기념하며 깊은 영적의 각성을 갖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추수한 곡식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노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그게 깊은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질 때에 그걸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수익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작아요. 야, 10 중에 하나만 다오. 10개에 하나만 다오. 여러분, 9개를 다 줘도 무방하죠. 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정직도 마음의 열매인 거예요.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 관념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열매예요. 정직이란 열매가 마음에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란 열매가 마음에 맺혀져야 해요. 성실이라는 열매가 마음에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맺혀져야, 마음에 그렇게 움직이고 마음에 열매가 맺혀져야 진정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동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일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부를 축적하고 생활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일까요? 자기 노동의 목적을, 자기 일의 목적을 내가 평안하고 내가 윤택하고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것에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그 일의 결과, 노동의 결과물로 얻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서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왜? 그렇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도 쓰고 부족한데 왜? 이걸 내가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정직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안 맺힌 거죠. 감사 열매가 안 맺힌 거죠. 인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인정하는 것, 그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열매가 그걸 열매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겉보기만 그럴듯한 거예요. 겉보기만 화려한 거예요. 겉만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집착을 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탐심과 탐욕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 내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이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신앙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변화된 존재로 만듭니다.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감사와 고백이 맺히는 성도가 이 땅에서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공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의욕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남의 것을 우리는 뺏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소유에 대한 탐심과 탐욕을 경계하는 겁니다. 수확한 모든 것, 일의 모든 결과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추수하는 것은, 내가 거둬들이는 것은 내 노동의 결과물로서의 수확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여기고 판단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깨달음입니다. 나의 노동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노동의 결과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의도도 중요하게 여기고 다룹니다. 오늘 우리는 현 시점에서 드리는 감사절의 예배를 통해서 과거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복된 미래의 삶은 내 성실한 노동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가에 달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재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복된 미래의 삶을 위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합니다. 이런 뜻에서 감사라는 마음의 열매가 없이는 순종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감사와 순종은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순종, 순종 없는 감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죠?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안 생겼잖아요. 그냥 신용만 하고 흉내만 내고 그럴듯하게 포장만 하는 것입니다. 실속이 없는 포장이죠.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짜증스럽고 하기 싫고 귀찮고. 마음의 감사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공허함만 느끼게 됩니다. 감사 열매가 없다면 삶은 능력을 잃어버린, 생명력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갈 것을 결단하게 하고, 이렇게 결단할 때 다시 돌아와서 감사가 솟구치게 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삶을 결단했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거룩한 삶을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셨나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오늘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내 노력의 양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발견하시고 확인하시고 상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고 작용하고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더 온전해지고, 내가 염려했던 것이 그 염려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돌아가고 내 근심이 변하여서 안심이 되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서 더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새로운 한 주간 예비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과 일터 속에서 작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는 영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감사의 열매뿐만 아니라 많은 찬송과 영광과 거룩함과 인내와 온유와 사랑, 그 수많은 성령의 인품의 그 결실과 열매들이 더 많이 열리고 맺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